함께 고백하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설교 원고가 10페이지였습니다. 올해는 9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가 줄었습니다. 매년 1페이지를 줄여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까지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니까 14페이지가 됐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12페이지입니다. 저는 사실 토시 하나까지 다 치거든요.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제 자랑을 한 7가지를 넣어놨는데 4개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10페이지입니다. 그래도 9페이지 해야 되잖아요. 줄간격으로 9페이지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9페이지 설교를 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앞자리에 앉으면 금자리, 그죠?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 앉으면 뭐라고 그래요? 똥자리 그랬어요. 그래서 금운동 그랬단 말이에요. 금운동.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금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모든 자리가 금자리인 것이지요. 다만 앞에는 24K, 중간은 18K, 저 뒤에는 14K쯤 되는 거겠지요. 옛날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앉으면 금자리, 뒤에 앉으면 뒤숭숭한 자리,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셨단 말이죠. 오늘도 앞자리든 뒷자리든 은혜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신부님이 개신교 목사들이 사제들이 입는 옷을 왜 입는지 모르겠다고,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댓글이 보니까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저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은 주관도 없고 따라쟁이들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정중하게 남겼습니다. 신부님, 클러치 셔츠가 카톨릭이 먼저가 아니라 개신교가 먼저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 근거도 남겨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분의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신부님 살아계시겠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차단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입는 셔츠를 클러치 셔츠라고 부릅니다. 클러치 셔츠는 장로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성공회와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회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캐톨릭도 이 클러치 셔츠를 받아들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980년대 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도널드 맥러드 목사님이 처음 이 클러치 셔츠를 제안합니다. 당시 영국은 살인적인 노동과 열악한 보건 환경 그리고 극심한 질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셔츠를 입고 다급한 사람들이 성직자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겁니다. 카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우리도 저렇게 따라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카톨릭 신부들은 개신교 목장을 따라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반발했었다고 합니다. 소설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소설입니다. 돈 까밀로 신부가, 보자 신부가 이런 클러치 셔츠를 입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제같이 않게 생긴 저런 걸 입지는 않겠어 라고
외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겠지요. 종교마다 나름의 복장이 존재합니다. 불교는 가사와 장삼 그리고 분소의라는 옷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평소에는 수단이라는 긴 치마를 입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의 복장으로 굉장한 화려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자에도, 모자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엄숙해 보입니다. 반면 우리 개혁교회는 그냥 가운 하나를 걸치는 게 전부입니다. 성직자들의 복장에 많이 치장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나름의 종교성 그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목사를 만날 때, 오늘도 저를 만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를 만날 때 클러치 셔츠를 입고 있을 때 그것만 보아도 아, 저분이 이 교회 사역자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경건을 치장하기에 비교적 좋은 소재가 바로 옷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야고보서의 본문이나 혹은 디모데서의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휘하에 100명쯤 거느리는 사람이니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부를 만큼 가이사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시몬. 창단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요셉. 막달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나사로.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 유명하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유명했을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건한 사람으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경건함으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어색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 경건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일단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운 건 그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배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이미 경건하다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지요. 다시 한번 2절 열어주시겠습니까? 빨간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한글 성경의 경건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한 것이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자어로 경건은 공경하며 경외하며 또한 자신을 살펴 흠이 없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응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왜 경건한가?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경외는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야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 좋은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좋은데 두려워요. 이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두려운데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면 무서워 죽겠어 하면서 줄 서 있어요. 그 무서운 것을 타면서 줄 서 있는 겁니다. 무서운데 좋은 거지요. 감탄보다 더한 감탄을 뭐라고 부르느냐?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을 골라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쯤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는 천사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베드로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사랑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베드로 사도가 올 것이라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척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믿음의 크기와 가치인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들까지 와서 말씀을 듣게 하려는 믿음의 욕심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고넬료였습니다. 어떤 베드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가 되어 어떤 고넬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하나님 사랑의 모습,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사랑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옆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곁눈질로 지켜보니까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옆 동네 사람들의 우상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우리도 좀 따라해보자라는 욕심들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삶입니다. 적당히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쪼다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꼰대스러움을 견뎌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눈질을 하면서 적당히 하자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슬픔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 평가한 내용입니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위치 선정이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과거에 우상 숭배 같은 삶을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며 사셔야 합니다. 고넬료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3절 4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아무나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경건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밖에도 경건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웃사랑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왜 경건했는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우리는
경건을 종교적인 현상으로만 해결하려 듭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에는요, 백성들을 구제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적어도 야고보서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라고 지금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우리 집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뜻밖에도 형제 우애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초대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나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구제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구제를 달고 가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를 다 훑어보아도 경건의 모습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본 메시지가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율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안식일도, 안식년도, 그리고 각종 제사법에도, 심지어 희년법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요구가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웃사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정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있고 교회의 여러 봉사의 모습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빠져들려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배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경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왜 기록했느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2지파의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노니라며 시작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가장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라는 말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도 잘 돌보라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건에는 두 가지 경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정적인 경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경건이지요. 즉 수도원적인 경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인데 이웃사랑의 경건, 동적인 경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일공동체 들어보셨죠? 7명 들어보셨군요.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요, 설곡산 수도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서 많이 훈련을 받지요. 여러분, 설곡산은 정적인 경건에 해당한다면 노숙자들을 돕는 청량리는 동적인 경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춘 데가 흔치 않습니다. 수도원이라면 가서 보면 기도만 하고 있는 수도원이 너무 많거든요. 이웃사랑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을 찾아가 보면 그 일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동적인 경건과 정적인 경건이 함께 겸비할 때 진정한 경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은 동적인 경건입니다. 아프리카에 학교 하나 세우는데 1억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학교 하나 세워보는 것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을 우물 하나 파는데 720만 원이면 우물 하나 팝니다. 올해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모론다바에 우리 교회도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 현재 5m 정도 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파 들어가는데 곧 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우물이 바로 우리 교회 우물입니다. 다 파지면 저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페이스북에 한 땡땡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개척하고 10년 만에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왔다는 글이었습니다. 마침 저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랑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신 돈이 있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권사님의 돈을 이 목사님에게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더 행복했을까요?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돈을 받은 그분이 더 행복했을까요? 보내준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모르긴 해도요, 제가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제 돈도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좋은 일 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공개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날 목사가 치킨으로가 아니죠. 카카오톡으로 치킨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얼른 보내주십시오. 조만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에 돈을 주는 것보다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주지 말고 멘탈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에 카렌다 보내는 일을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카렌다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쓸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카렌다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카렌다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장로님, 12월 달에 카렌다 주문 다 끝나면 남는 카렌다 있지요? 그랬더니 많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폐지로 처리하거나 버립니다.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는 거 줘 주십시오. 뭐 하시게요? 개척교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인쇄비가 2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새겨주는데 2만 원이 든답니다. 인쇄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카렌다를 153교회 선착순으로 받아서 나눔을 시작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이 계속 달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아요. 그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끝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물론 댓글 단 그 이후에 댓글 단 교회들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내드립니다. 매년 그렇게 153교회를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 나눔에 보태라고 십시일반 후원금들이 들어옵니다. 후원금도 다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또 후원금 내역을 나누어 드리면서 사용 내역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비용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는 비용은 작은 선물들을 사서 함께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카렌다 나눔 운동이 지금은 큰 교회들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로 점점 확산되어졌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한번 제작하려면 교회를 2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개, 2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인이 10가정인데 100개 저거 다 할 수 있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사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잔머리를 이용해서 30개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해서 이분들 교회도 아주 크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15cm, 15cm.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한 교회 제작하는데 6만 원 정도, 5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또 올라서 한 6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500교회 정도 교회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받은 목사님들이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개척 7년 됐는데 우리 교회 교회를 오늘 교인들에게 처음 달았습니다. 울면서 목사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돕는 손길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멘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우석 씨의 책 보면요,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인지 아는가? 내가 큰 고기를 낚았을 때가 아니라 바로 옆에 앉은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쳐버릴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것이 우리 민족 같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가문의 가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감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되는 분이시죠. 루터가 만든 금고가 있습니다. 1523년에 그가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공동금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금고가요,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로, 갑자기 재난을 당한 지역 주민을 위해 이 금고에 모아진 돈을 씁니다. 두 번째,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사용된 금고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 여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건립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네 번째,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원칙을 가진 공동금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가 특이합니다. 동시에 자물쇠 3개를 가지고, 열쇠 3개를 가지고 열어야만 현금을 꺼낼 수 있는 금고였다고 합니다. 이 열쇠는 누가 가지느냐? 교회 대표인 목사, 그리고 신자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표, 당시에는 시의원 한 사람이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금고의 개방이 필요하면 3사람이 합의하에 금고를 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안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사랑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며 성직자들의 주머니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를 사는 것이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금고가 이웃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살필 수 있는 바로 그 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듣고 반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수석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한 걸음 걸어도 나답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파야 어제 연습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비단 강수진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